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7일 1시 54분을 지나고 있고요.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정리 29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의 내용을 간추려 보게 되면요, 자연에는 우연이 없고 모두 필연적이다. 결과적으로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 모두 다 필연적이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랑도 이어질 수 있어요. 다 모든 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모든 건 신 안에 있고 신은 필연적이므로 모든 건 필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신이라는 거는 존재의 실체고 존재의 실체는 필연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죠. 근데 그런 필연성을 기반에 두는 것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우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양태들도 신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양태에 대해서 우리가 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신의 일부가 아니라고, 신의 일부가 아니고 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은 양태와 양태의 작용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양태의 원인이라는 것은 존재의 원인을 말하는 거고요, 양태의 작용의 원인이라는 것은 양태가 갖는 성질, 그것들이 신에 의해서 비롯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태나 양태의 작용은 신이라는 어떤 것이 제공하는 필연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이라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에 자연, 이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 신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자연마저,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마저 다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제 능상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능산적 자연이라는 거는 뭐 능동적, 아니면 생산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소산적 자연이라는 거는 생산되는, 발생되는 뭐 이런 자연으로 볼 수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능상적 자연은 영원하고 무한한 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실체적인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소산적 자연은 신의 본성의 이제 모든 양태, 사물들 말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 실체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존재들,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연이라는 건 이 세계 전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 그걸 소산적 자연이라고 한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이죠. 그게 이제 소산적 자연에 해당이 되고, 물질계, 현상계를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연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이라고 말하는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능산적 자연이다. 그래서 이론계, 이데아계 뭐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신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이거는 신이 직접 관여 안 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어떤 그 존재만 제공할 뿐이지 신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신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연에는 우연이 없고 모두 필연적이다 라는 건데요,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겠지만 자연에는 우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신의 본성 안에 자연이 있기 때문이죠. 신이라는 것은 필연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우연적이지 않고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모든 건 신 안에 있고 신은 필연적이므로 모든 건 필연적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하는 거는 신 안에 있다. 근데 신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는 필연적이다. 존재하는 모든 건 필연적인 것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태들도 신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라는 건데요. 신의 본성의 양태들, 이 결과적으로 사물들을 말하죠. 사물들도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신의 본성에 의해서 우연적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건데, 존재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다는 얘기랑 같아요. 존재의 실체가 있으니까 존재도 있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필연성에 의해서 나타났다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신의 본성이 절대적으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든, 신의 본성이 일정한 방식으로 능동에 결정되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든 정리 27에 의해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건데, 27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사물과 양태를 말하죠. 이것은 사물은 신의 존성이 전대적으로 고찰되는 한, 사물에 신의 본성이 고찰된다는 것은 존재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의 본성,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해주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신의 본성이 일정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건요, 사물이 어떤 일정한 특징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성질과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존재나 그 다음에 사물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신의 신의 어떤 그 신이 결정한 무언가를 통해서 이 양태가 나타났다, 이 사물이 나타났다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태는 존재에 의해서든 성질에 의해서든 신의 필연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필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 신은 양태와 양태의 작용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은 양태들이 단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작용을 하게끔 결정되었다고 고쳐야 되는 한에 있어서도 양태들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앞서 말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이제 양태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작용을 하게끔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만 보더라도 신이 작용했다. 왜냐면 이 성질, 양태들이 작용하는 성질은 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신이 특정한 특징 몇 개를 더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뜨거움이라던가 차가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에 의해서 성질들도 부여받는다. 신이 없으면은 그 성질들도 없다가 되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 왜냐하면 그것들이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스스로를 결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는 자기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물 자체나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실체 자체가 자기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존재의 실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끼리의 실체가 있다고 했을 때 코끼리의 실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따지게 되면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 따지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존재의 실체를 가정해야 되고요. 존재의 실체는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보면 존재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가 돼서 자기 원인이 되는 게 오직 존재의 실체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사물들이나 실체들은 스스로를 결정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 다음 보면, 그것들이 신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그것들이 스스로를 결정되지 않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것들은 여기서 이제 사물들이죠. 사물들이 신에 의해서 어떤 존재나 속성이 결정되었다면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신 아닌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존재하려면 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이 아닌 무언가에 의존한다고 하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존재한다면 무조건 신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단지 존재하도록 뿐만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다. 우연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결국에는 존재와 성질에 있어서 신의 본성, 신의 그 존재성을 통해서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성질이 존재하고 그것이 이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결정되어져 있다. 우연적인 거 아무것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거 보면은 여기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지 설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독자들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놓은 것으로부터 다음의 사실이 이미 명백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능산적 자연에 대한 걸 보면은 영원하고 무한한 신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능산적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자체 안에 존재하며 그 자체를 통하여 파악되는 것, 또는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실체의 속성들, 자유로운 원인으로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의 신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능산적 자연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걸 낳는 걸 말하거든요. 어떤 걸 발생시키고 야기하고 가능하게 해주는 걸 말하는데, 뭐 존재의 실체라던가, 그 다음에 코끼리의 실체라던가, 닭의 실체, 사랑의 실체, 의식의 실체, 지성의 실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낳는 역할을 해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로 작용하게끔, 물질적 세계에서 그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이제 실체입니다. 그래서 실체들에 해당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실체들이라고 말하는 거,
스피노자 말대로면 실체하고 신의 속성, 실체의 속성들, 그것들이 이제 능상적 자연에 놓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소산적 자연은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 사물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소산적 자연을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신의 각 속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것, 이 신의 본성의 필연성은 존재성이죠. 각 속성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성질입니다. 성질로부터, 그 다음에 존재로부터, 그래서 존재를 통해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을 부여받는 걸 말하죠. 그 모든 것들은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산적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마주하고 생활하면서 보는 뭐 사과, 나무, 뭐 아니면은 컵, 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산적 자연에 해당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소산적 자연에는 신의 속성으로부터 이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능산적 자연은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소산적 자연은 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자연, 우리가 마주하고 마시는 공기라던가 아니면 만지는 나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실체가 신적인 거지, 우리가 마주하는 자연은 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신은 자연이다 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스피노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필연적이다, 우연이란 건 없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거는 실체, 이데아계 쪽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물질계나 이쪽은 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이 존재성을 제공해주는 영역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이 내재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역에 있는 이 소산적 자연 안에 있는 것들은 신이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범신론으로서 보기 어렵고요. 범재신론, 여기 안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신이 존재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이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그 돈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의 돈이 흐르는 곳이긴 해요. 소산적 자연이라는 거는 신의 돈이 흐르는 곳이고, 신은 여기에 있다 이거죠. 신은 여기에 있다. 신과 여기는 무관하지만 신이 여기다 돈을 빌려주긴 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존재라는 걸 가능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걸 뭐 범죄신론이라던가 범신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리 29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